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창기나 세리나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니 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도무지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분노를 주님이 참지 못하고, 하여튼 바리새인들만 보면은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아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봉독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음식 먹으면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온갖 얘기들을 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내가 먹는 것이, 세상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그랬더니 그 짐승이 바로 이 사람 짐승이랍니다. 그처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짐승, 어떤 야수, 어떤 맹수보다도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정말 아주 모진 짐승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직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도 내 심령 속에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여겼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편편하니 해서 거기에다가 하얀 회칠로 가루로 칠해놓은, 전혀 아주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하고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한데 그 속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허물, 아마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병, 유출병이라 하는 말이 구구절절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읽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성적인 것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엔 하나님의 성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러면 내 심령 속에 가장 아주 귀한 성전의 지성소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감추고 있는 나만의 그 죄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적인 질병이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내가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살이라는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무슨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는 이 수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더 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지요. 그래, 우리는 한없이 악한, 한없이 정말로 추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적은 성도보다도 더 악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적은 존재가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주시면서 일어나라, 나를 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여인이라.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25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아무도 나 혼자만 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밝히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2해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이 유출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병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이 병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모든 것을 다 닥진하고 자기 몸을 고칠 수 없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졌던 한 가지 생각,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유출병자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에게서 병이 떠나고 유출병이 멈추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숨겨진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이 추악함, 주님 오직 이 질병에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죄악의 이 모든 내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주님은 외롭게 자기의 사람, 자기의 친구, 자기의 신부를 찾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신부를 찾지를 못해. 주님은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저 멀리 산으로 피신하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과 합한 사람, 진실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신부는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주님은 찾아다니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배반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대요. 그렇죠? 성막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주님의 보좌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주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가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내가 그 부정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오늘 말씀하지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는 자,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경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게 계시는 우리 주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을 성전 삼고 주님을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의 허물, 나 혼자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죄악들, 여전히 나를 더럽히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옷자락,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닮은 당신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지언정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